할렐루야, 저는 대학 청년교구 김아름 목장의 김아름 목자입니다. 먼저 매일 죄를 짓는 죄인이고 정말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간증하라는 교구장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구 집사님들에 비해 전도 열매가 너무 적게 부끄러워서 더 많은 열매가 맺어졌을 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2015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이번 2015년은 삶으로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정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간증하고 싶다고 기도해놓고 정작 간증의 자리를 무서워하는 겁쟁이 같은 모습을 회개하고 간증하기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고 하면 말씀 읽고 교회에 모이라고 하면 잘 모이는 선생님 말씀 잘 듣는 학생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알았고 초등부 수련회 때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믿어졌고 항상 예배 시간에도 먼저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중등부를 올라가면서부터 중등부 예배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고 모임이 싫어졌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혼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집 근처에 정착할 교회를 찾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드디어 정착할 교회를 찾았다며 이곳 오병이역교회 그 중앙교회로 정착해서 계속 다닐 건데 너도 같이 옮길래? 라는 말에 바로 옮기게 되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고등부 시절 금요철화를 참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고 십자가의 길을 학습하면서 양육되어지고 수련회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년부에 올라와서는 반지자와 교사로 쓰임받게 되며 축사 기도를 통해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셨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렇게 평탄하고 고난 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청년부 생활 2년 만에 목자가 결혼을 하여 저는 목자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목장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 청년 목자들 중에서 난 어리지만 목장을 부흥시켜서 결코 어리지 않고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그때 간과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목자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목장원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목장 부흥은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하면 금방 부흥이 될 것 같았습니다. 목장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점점 목장원들은 목장 집회를 소홀히 여기게 되었고 목장 집회 때 아무도 나오지 않아 목장 집회를 드리지도 못하는 날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여러 안 좋은 일들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기자 저는 점점 더 지쳐만 갔고 매일 밤마다 울기만 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목장을 이끌어 나가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목장원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청년 예배와 목장 집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자 저도 점점 지쳐갔고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속상해하고 있을 때 금요철화에 갔습니다. 그때 말씀이 힘든 일, 억울한 일이 있으면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다른 사람은 진짜 제 마음 몰라줘도 저는 하나님만 제 마음 알아주시면 그걸로 좋게요. 매일 밤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몰라주는 목장원들에게 정말 서운하기도 했고 그래서 목장 집회를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았고 목장 집회를 안 했는데도 화요일 금식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목자 모임도 너무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겨낼 생각하지 못하고 청년부 담당이셨던 김충근 목사님께 매주 찾아가서 목사님 저 목자 못하겠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목자 안 할래요. 라고 항상 울면서 말씀드렸고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항상 휴지를 건네주시며 자매, 하나님은 자매 마음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 알잖아요. 목자 내려놓을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네, 그럼 진짜 이번 한 주간만 더 기도해 볼게요. 라고 하며 그렇게 목사님께 몇 번을 더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잠깐 목장별로 모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목장원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목장원들이 안 나올 때는 원래 우리 목장원들은 청년 예배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날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목장에 대한 마음이 없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으니 내가 목자하겠다고 믿음 없는 말을 하는 동안 제게 맡겨주신 양들인 목장원들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상해 있는 나의 마음과 죽어가는 목장,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자라도 목장 집회를 하기로 결심하고 목장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혼자 목장 집회를 하면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셔서 바로 목장원들을 보내주시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혼자 목장 집회를 하게 되니 목장을 부흥시켜야겠다는 마음보다는 내가 목자로서 꼭 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다 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저 목자 못하겠다고 말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목장 집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니 목장원들도 한두 명씩 목장 집회와 청년 예배에 나오게 되었고 상한 저의 마음은 점차 치유되어졌습니다. 내가 진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골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시편 119편의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상처받고 힘들었던 그 기간을 통하여서 목장을 나의 힘으로 이끌려고 했던 교만을 깨달아 알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셔서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계속 울고 아파했던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목장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누가 목자 힘들지? 라고 물어보면 완전 힘들어 라고 했던 제가 지금은 누가 목자 힘들지?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난 목자하기 너무 잘한 것 같아 라고 대답합니다. 지금은 목장 집회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저희 목장원들도 한 주간 생활하면서 목장 집회 때 나누고 싶은 것들을 생각해오고 기다립니다. 목장 집회 때 뜨겁게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는 것들이 보입니다. 또한 목장원은 한 주 동안 힘이 들어도 목장 집회에 참석하여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어있는 목장을 깨워주셔서 살아있는 목장 집회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 위에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기간에 유년부, 초등부, 청년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부 수련회 반주로 헌신하게 되어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집회 때 피아노 반주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몸 걱정에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째 날 집회 반주를 하고 나니 목, 허리, 어깨, 손목, 손가락 너무 아파서 파스를 온몸에 잔뜩 붙였습니다. 둘째 날 집회 시간에 어김없이 힘들어하며 반주를 하고 있는데 강도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때 기도를 인도해야 하니 목소리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목이 보호되고 있는 듯 했다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반주하면서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저 지금 반주해야 하니까 저도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저 지금 하나님 일하고 있어요. 지금 어깨가 너무 아픈데 어깨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어깨가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웠는데 어깨뿐만 아니라 허리, 손목, 손가락 하나도 아프지 않고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개운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같이 반주했던 드럼 반주자도 동일하게 고통이 사라지고 개운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아프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지켜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일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침잠이 많은 저에게 새벽 기도의 즐거움과 새벽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꿈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50의 소원 기도도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항상 저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저의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었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자기 전에 거의 매일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피곤할 때는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도 했었고 어느 날은 하나님 아버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한마디만 기도하고 잠든 적도 많았지만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항상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아버지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교회 가자고 할 때면 아버지께서는 나 오늘 피곤해, 쉬는 날인데 제대로 쉬고 싶어 라며 항상 거절하셨습니다. 그렇게 있던 중 저는 20살이 되어 주일 예배 때 반주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아버지께 나 교회에서 어른 예배 때 피아노 치는데 보고 싶지 않아? 라면서 계속 피아노 치는 거 보러 오라고 꼬셨습니다. 아버지는 맨날 집에서 피아노 치는 거를 보는데 왜 교회까지 가서 보냐고 싫어하셨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아버지께 피아노 치는 거를 보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알겠다며 교회에 나오게 하셨고 그저 아버지는 제가 반주를 하던 1부 예배가 아니라 3부 예배에 어머니와 함께 참석하시어 등록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오겠다는 마음이 저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교회를 가봐야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는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를 녹음하여 운전하시는 차에서 열심히 듣고 다니십니다. 또 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기도 훈련집을 읽으시고 목장 집회에도 잘 참여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집에서 피아노로 찬양을 칠 때면 시끄럽다고 좀 다른 것 좀 치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기타로 찬송가도 많이 치십니다. 가족끼리 집에서 기도회를 할 때면 대표 기도도 맡아서 하십니다. 아버지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고백이 나올 땐 항상 눈물이 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전도에 대한 마음이 생겨서 회사 동료를 전도하시고 엄마에게는 왜 전도 안 하냐고 전도 좀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삶이 변하고 큰 믿음을 가져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노방전도하게 된 계기와 노방전도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게 되자 저는 특별하게 태신자를 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 애통해야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2015년 3월 특별 새벽기도 4일째 되던 날 아침에 어머니께서 화장실에서 넘어지셨고 수술을 하게 되어 제가 병간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3월부터 전도 나가려고 했는데 전도를 못하게 되었다면서 병원 안에서라도 전도할 거라며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 한 언니가 입원하였습니다. 어머니 병간호를 하면서도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는 모습이 대단하다며 요즘 청년들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언니에게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셨고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사람 관계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나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어머니는 새벽이나 주일 예배 때 말씀이 너무 좋다며 실시간 중계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먼저 잠이 드시고 언니와 저녁 늦게까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자신에게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교회에서 매일 하는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평소에 하면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말해주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를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는데 그런 말을 해도 되나 하는 거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니라며 하나님은 언니의 사랑 고백을 듣고 계심을 말해주었고 언니는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름씨를 보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다며 나도 그렇게 믿고 싶다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교회를 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잊지 않고 꼭 교회 가겠다고 했습니다. 언니와 이야기를 한 후 언니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옆에서 이끌어주고 교회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다니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있던 사람들이 그 언니 말고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전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전도는 하고 싶은데 같이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 청년부 화목전도특공대가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마다 이곳저곳으로 기도하며 전도의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하안도서관 앞에서 첫 태신자를 만났고 한 번만 예배 드려보자고 말씀드리니 알겠다고 하며 그 주에 바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등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한 번이 끝이었습니다. 교회에 한 번 데려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기쁜 마음과 전도했다는 안일함에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고 주중에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부랴부랴 전화를 드려보니 번호도 바꾸셔서 그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등록하긴 했지만 이건 전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노방전도의 첫 열매가 실패되고 나니 전도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항상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철산역을 가기 위해 광명사거리를 지나갈 때면 광명사거리에서 전도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에게 전도 너무 어려운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며 전도하는 방법과 노방에서 전도할 때의 팁을 전해주시면서 자신의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하면서 힘들었던 점, 전도의 인내, 전도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고 항상 오늘 꼭 태신자 만나세요 라는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전도 잘하시는 집사님들도 나 같은 경험을 하셨다는 말을 들으니 힘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철산역으로 전도 나가는 것이 설레었습니다. 철산역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항상 기도하며 갔습니다. 하루는 철산역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청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청년들 중 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청년부 자랑을 하니 바로 다음 주에 교회에 나와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저 다음 주에 나갈게요. 다음 주에는 꼭 나갈게요. 라고 했습니다. 연락을 해보니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정말 이상할 정도로 교회에 가려는 시간만 되면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악한 영의 방해라는 생각이 들어 대적 기도를 하고 목장원들과 전도팀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대적 기도를 하고 나니 그 청년은 이번 주는 아무 일이 없었다며 예배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고 난 후 그 청년은 누나가 그렇게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니 자기도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고 처음 예배를 드린 청년의 입술에서 믿어보겠다는 고백이 나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청년이 교회에 못 나오겠다고 하는 기간 동안 이 청년을 놓고 영적 전투 기도를 하니 마음이 열린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악한 영의 방해를 다 이겨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고 싶은 제 마음을 아시고 이 외에도 노방전도를 통해 다른 많은 열매들을 주셨고 청년들에게는 우리 청년들도 노방전도를 해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관계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곳 수화동으로 건축을 시작할 무렵 친구는 6단지로 이사하게 되었다고 하여 교회 건축이 다 되면 우리 교회 다니면 되겠다고 제가 자주 말했습니다. 친구는 그건 싫다면서 대신 너희 교회 건축 진행 상황을 자기가 알려주겠다며 어느 정도 건축이 되었는지를 항상 알려주었지만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루는 친구에게 일요일에 뭐해? 같이 교회에 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가 너는 진짜 지겹지도 않니? 내가 교회 가는 거 봤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친한 친구에게 이렇게까지 말을 들으면서 교회 가자고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저도 연락하기 싫어서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난 후 청년부에서 친구를 초청하는 오이데이를 했습니다. 오이데이를 한다는 말을 듣고 다시 그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가 또 뭐라고 하면 어쩌지 라는 마음에 두렵기도 했지만 다시 연락했습니다.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하니 친구는 한숨을 한번 크게 쉬고 그래 알았다 알겠어 언제 가면 되는데 라며 교회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오이데이 때 교회에 왔고 그 다음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친구가 드린 첫 예배였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어땠냐고 물으니 친구는 다 좋은 말인 것 같다며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나왔으니까 됐지? 이런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올 것 같았는데 긍정적이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친구는 학교가 멀어 다른 지역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매주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광명에 올라올 때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친구가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항상 들고 교회에 잘 정착하여 믿음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청년들이 전도하는 거 처음 봤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청년부로 가고 싶다고 하는 청년,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하는 사람, 교회 같은 거 듣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고 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노방에서 만나 연락을 하고 있지만 아직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믿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전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간증한 모든 것들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